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 한번 암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노가 아니고 인자함으로 이끌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그 권력을, 권세를 인정하라. 그래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 권세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한 예로 무엇을 말하냐면 조세, 우리의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사람을 일꾼들을 써서 이 나라를 지켜서 안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 세계 체제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잘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돈을 빌리든지 누구한테 은혜를 받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런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만 빚을 지라고 했냐면 사랑의 빚. 사랑의 빚.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은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남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것을 탐낼 수 있냐고 얘기하면서 또 그 외에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계명, 규례, 그런 규례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먼저 존경하고 또 서로 먼저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목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이 때가 무슨 때냐? 깨어날 때예요. 자다가 깨어날 때. 이 자다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금 자는 거와 죽은 거와 같은데 지금은 어떤 때다? 너희들이 이 시기와 징조를 보면 어떤 때라고 생각해야 되냐? 자다가 깰 때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그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호를 줬다.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옛 모습을 갖고 지금까지 산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말씀 안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려서 말세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시기가 그럴 때다 이거예요. 깨어 있을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미련한 자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깰 때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날씨를 보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요즘 그렇습니다. 말세인 것 같다고. 그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다. 지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소리죠. 밤이 깊으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빛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기 때문에 낮이 가까워졌다. 지금 이 말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예전의 모든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가치관을 다시 성립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 과거에서 머물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 내가 선택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방 종교들 또 뭐 미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안 변하고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보이는 곳에서 그 말 몇 가지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완전히 옛 모습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고 죄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른 신론.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뭐입니까?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둡고 잘 안 보이고 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방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보고 나만 아는 뭐 이런 때 어둠의 일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술 취하지 말며 여기서 우리가 마시는 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어둠의 생각에 취해 있거나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성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먹고 지내다 보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술을 취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고 육신이 원하는 정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요.
이 술에 먹고 방탕하고 술 취하면 이루어지는 음란과 호색과 또 술 먹으면 서로 뭐 객기 부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애와 같은 그런 일거 가지고 조그만 것 같고 뭐 다투고 뭐 이런 것을 하고 또 시기하고 그렇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밤이 깊고 밤이 깊은 징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원래 원하는 것대로 그것이 정욕이에요. 지금 본문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살지 않으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단정하게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거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은 어두운 밤에도 빛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밤이지만 단정한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내가 원하는 음란한 일을 하고 호색하고 막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둠의 일이다. 그 일에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가 아니라 빨리 깨어날 때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은 믿음의 근간이 돼요. 이 성경을 이 로마서가 요약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다. 그 이웃을 사랑하면 정욕을 부리지 않죠. 술 취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호색하지 않죠.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